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영광 돌리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보 광고에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대림절은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4주 전에 예수님의 성탄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대림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지난 주일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어원은 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12월 달을 맞이하며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뭔가 모르게 들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 휴가를 보내게 되어 어디에 휴가 갈까? 그리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쇼핑을 하면서 무슨 선물을 사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튼 우리가 쇼핑도 필요하고 또 휴가도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 성탄의 의미는 쇼핑하기 위해서 휴가 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정말 세계를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영향을 끼칠까? 이런 부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자 하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이 요셉이 자신의 약혼녀인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았는데, 함께 한 방을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은 요셉대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것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 정혼한 것을 파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단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됨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함을 누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한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은혜로 살도록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변화되어지고 심지어는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심지어 말하는 것조차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거룩한 백성으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 나는 변한 게 없는데요. 아직 여전히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데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성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미 그런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변화되기 위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오늘 말씀 그대로 반드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화되었기에 여러분도 변화되는 것 당연하고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능력에 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능력도 전도의 능력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여 주셨기에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하지 못할 일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복 중의 복이기에 이 복됨을 누리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보다도 아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리가 더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것보다도 더 나음이 있고 더 풍성함이 있어야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자부심을 갖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문제없는 삶, 만사 형통만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함만 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을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런 생각과 이런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로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든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말씀만 부여잡고 말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풍성함만 이루고 문제없이 그냥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타지도 않도록, 그렇다면 물 같은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뜨거운 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물, 불과 같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그 뜨거운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때임을 아시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구나, 그러면서 더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참고하면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청년기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세상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누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자녀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이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곳까지 안으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시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염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숨 쉬며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통이 이어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참고해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육신의 부모는 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길, 눈에 보인 것은 황량한 그냥 사막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분깃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찌할까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래 바다 위에 걷는 멋진 꿈을 꾸게 되었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지평선과 같은 그 모래밭 위에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한번 뒤를 돌아볼 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지. 그런데 한편으로 또다시 자기 신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니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어찌할 바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니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모래 위에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그 사실을 보고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 주님 그때 어디 가시고 내 혼자 힘들도록 내 혼자 어려움을 당하도록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얘야,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가 지쳐서 걸어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너는 걸을 수 없고 그냥 지쳐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기에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래 위에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는 일을 얻고 또 몸이 아프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또 한편 외롭고 슬픔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때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고 업고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아바 아버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편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 또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믿고 바로 그때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향할 수 있는 주님 손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예수의 길 이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부족함 없이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손잡고 승리의 삶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